우리 저번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과 또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각각 구분되는 증상이면서도 모두 마귀의 공격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쉬운 영역이고 또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급소와 같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한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던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고 또 제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렇게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바라며 덮어두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로 인한 고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바라며 덮어두고 도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통한 정신적인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생기면서 문제가 없는 시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한 정신적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가 존재하는 순간에도 성령의 열매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면서 정신과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을 갖게 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귀신을 내쫓으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전체 내용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바닷가에 계셨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장소를 관리하고 또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당이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읽는 곳입니다. 지금도 회당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연히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곳에 유대인이 많이 사는 곳에도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회당의 장을 맡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병 중에 하나로서 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을 12년간 앓았던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진찰과 처방을 받으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질병만 더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 중이셨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에워싼 상태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을 알고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습니다.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믿음과 생각대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든 손을 대지 않겠는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옷에 손을 대고 치유받은 여인을 직접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회당장의 집에 가셨고 죽은 딸을 위해 우는 자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즉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두 사건을 대조해 보며 그 영적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온 두 인물,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간청하는 그 대상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간청을 했고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 인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기도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 간절함에서 나오는 적극적으로 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병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재산은 모두 허비했습니다. 그런 참혹한 결과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수동적인 믿음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문으로 듣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사실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제는 고쳐주시길 원하신다면 여인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또 찾아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증표가 있다면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왔으며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가용은 물론이고 택시도 버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던 것을 볼 때 마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리는 곳에서 걸어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낮에는 너무 더워서 자칫 쓰러질 수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극도로 불편하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질병이 있는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을 여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재밌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결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믿음과 적극성은 그 소원을 간청하는 방법에서 더 확연해집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며 안수 기도를 받아야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시킬 만한 상황이 아님을 잘 알았던 여인은 인파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방법으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고 또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행동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실 때 두려워하며 그 앞에 나왔던 모습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여겼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적극적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불러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따라다녔기 때문에 매우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여인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들리지 않았을 것을 스스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인파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으로 소원하는 것을 간구하며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질병으로 쇠약해진 연약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이자 간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믿음은 분명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판단과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급하게 추진해 버리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항상 간절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를 중심으로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인은 처참한 과거와 극한의 상황에서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고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귀찮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기도해 봤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할 일이 전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직 모르거나 기도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미루는 것 뿐입니다. 또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와 여인의 공통점은 바로 몹시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간절했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지독한 질병 때문에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간절할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분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교제와 같은 것은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겠지만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준비해서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것이 간절함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계속 맡겨주시는 그 사역이 뜨거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넘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반응하는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꼭 구해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인생의 꿈과 소망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이 시대와 여러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혈루증도 또 딸의 위기도 불행한 일이었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낫기까지 12년이 걸렸지만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했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큰 기쁨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야이로의 집에 가던 길에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며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답답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서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더 큰 체험을 하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겪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간절한 기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전과 희망과 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여졌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데 반드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간구함을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를 위한 간청이 아닌 죽을 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딸을 위해 간구하는 것으로 간절한 마음과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주변을 둘러보면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훈련의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직접 시간과 물질로 섬기면서 도와주면 되지만 우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일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해결돼야 할 일도 있고 또 성장을 위해서 꼭 지나야 할 과정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기도해 준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인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말 시간과 물질로 돕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만 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진심으로 중보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보하지 않는 것은 역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표현이나 모양은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곧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서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큰 계명 2가지가 바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우리 창조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모습이 일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의 회복에 들어선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서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면서 중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성도와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와 열방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그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간절한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받고자 했지만 병이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런 참혹한 과거와 극한의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바쁘게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잘 이해했던 여인은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성도는 여인과 같이 적극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귀찮고 시간 없고 관심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와 같이 모든 부정적 요소와 방해를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응답을 듣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갖게 되지만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을 찾을 때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본인이 아닌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시간과 물질로 가족과 이웃과 다른 성도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과 물질로 도울 수 없는 일은 중보기도로서 도와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하며 빈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또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며 간절한 마음은 곧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창조된 우리는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하고 필요함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간절하게 중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바쁘게 이동하시던 예수님은 병을 치유받게 된 그 여인을 찾으시고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곳까지 찾아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그 믿음에 놀라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청하며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하며 응답해 줄 수밖에 없게 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소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